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나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옛적과 같이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9장 1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영이시오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게 신학교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을 이렇게 배웁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세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시가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신지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고 성경 구절로서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면서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아니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어떤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연을 통하여 너희에게 계시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속에는 어떤 것들이 계시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위엄과 어미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이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거룩한 신의 성품이 그곳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라면 비록 죄로 말미암아 또 영으로 죽고 또 감각이 무뎌졌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있죠. 저 더 높은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참 저렇게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저 산들, 저 아름다운 꽃들, 또 집들, 참 이 자연과 또 인간이 만든 이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또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신성,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조화로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참 이 자연 만물의 이 질서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 계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입김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또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쓰셨다는 것이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운영해 가실 때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처지에 지금 있고 상태에 있는가, 여러 가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특별한 것들, 더 세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닮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함이 바로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지만 특별히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재창조가 되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몇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바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39절,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분명해졌습니다.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인물들과 물건들을 통하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보여준 후에 또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도 있고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믿음의 행동 규칙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분을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인간에게 보이시는 이 계시 방법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세라는 뜻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지금은 바로 말세 중의 끝부분, 그 끝부분에 있다 하여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셔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행동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각 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이 원시복음 얘기 잘 아시죠? 바로 창세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자기 백성을 따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민수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을 표현할 때 자기 백성을 따르는 반석이라. 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그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 백성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요, 모세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를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곧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바로 모세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그 여리고성을 무찌르기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런 앞서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적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인생길, 또 이 세상 나라, 가나안 같은 이 세상 나라, 이 일곱 족속 같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정복해 갈 때에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 주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요,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나라를 또 백성을 건지셨던 그 사사들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사이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특별히 우리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업을 물을 구속자, 다 낭패를 당하여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백성으로서의 신분,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 다 직분을 잃어버렸지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러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묵상의 주제와 관련해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자가 3명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왕의 왕적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구약의 몇 권의 책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 그 책들, 그것 중에서 이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책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을 다윗의 자손이시라라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무엘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이 가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너의 소환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차적으로 다윗의 몸에서 날 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다윗의 왕위가 굳건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얘기가 나오면 종종 논쟁이 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죄인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직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고자 한 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사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섭섭한 속내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슬퍼하는,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금 사무엘이 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 이것은 바로 참 왕인 하나님을 버림이요 또 대리 왕적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사무엘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 땅에 있는 인간들이 참 왕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참 왕을 다시 세울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참 왕인 것을 이 인생들로 알게 하여서 나만 섬기는 그런 인간들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이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지구 땅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인간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구절이 여기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얘기를 할 때 왕을 세워달라 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 인간들이 세워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계시적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왕 제도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너희들이 택하는 자가 아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의 왕 위에 세울 것이며. 자,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인간들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왕을 세워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고 창조주다. 너희 인생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를 왕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인생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특별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왕이 누군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옆에다 두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왕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왕들의 면면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이 왕은 이걸 잘못했고 이 왕은 이것을 잘못했고 또 이 왕은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 왕은 안 된다. 인간 왕은 참 왕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참 왕,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한 내 마음에 합한 내가 세우는 왕, 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 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다. 너희들은 그 왕을 기다려라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곧 이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이 율법을 어기거든 바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런데 그때 명한 이 비둘기, 양, 염소, 소 이것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예표, 모형, 상징,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장차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희생 제물이 온다. 하늘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 희생 제물로 온다. 그 분을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성막 제도, 제사 제도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여러 왕들의 얘기를 총 41명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42명이네요. 그리고 남북이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합쳐서 이 많은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장수를 가지고 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왕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 왕은 이것이 부족하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모형이었던 다윗조차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참 왕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너희를 다스리러 올 거다. 그 왕이 바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참 왕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이나 2번씩이나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을 이제 진행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이 패하셨나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찾아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 가지 그 다윗이 가진 장점들이 있지만 바로 다윗의 바로 이런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 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야로 꿀송이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라. 특별히 그 중에서 강조한 게 무엇이었지요? 나의 율법을 그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며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왕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바로 다윗의 신앙관이요 다윗의 아름다운 성품이요 그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찬미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마음을 정직하고 기쁘게 한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룬다. 그래서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윗의 삶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율법의 온전한 준수자였던 것입니다. 그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신 것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마지막 멸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 왜 그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로 호세아 왕이었죠. 19대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 때 왜 그들이 그 왕 때 멸망했느냐를 성경이 기록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했던,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그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율법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이죠? 참 왕은 내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요, 참 나의 백성은 그 법이 그 심령에 있어서 그 법의 컨트롤을 받는,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라야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미 왕은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면서부터 죄 없이 오셔서 33년 동안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렇게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던 참 왕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의 인생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인생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 그분의 법을 통하여 통치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왕에게 이끌어서 그 왕의 참 의로운 백성, 율법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묵상의 주제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이 다윗의 통일 왕국, 다윗의 왕이,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자, 여러 가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아름다운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준수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다윗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형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다윗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일대 왕. 바로 사울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왕권을, 이 왕위를,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자 12지파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나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그를 통일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예표라고요? 장차 이 거의 200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지구 땅의 지파들, 이 나라들,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지구 땅이 지금은 각기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200여 개의 지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의 창조주요, 이 땅의 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200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구 땅의 지파들을 다 하나로 통일하여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만이 참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은 바로 그 왕의 백성들이 되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드디어 12지파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중심해서
한 나라로 통일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 왕이 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건의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지만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언약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우리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를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다윗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7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12절에 나 여호와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다윗의 씨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선 영상 9번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의 씨, 너의 자손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1차적 의미에서는 바로 그들의 아들, 손자로 태어날 육신적인 자손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그 근거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아 너의 씨를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씨는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 곧 그 나라를 옛적같이 일으키고 세워서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통일 왕국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여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여 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원래는 하나님의 한 나라였던 이 지구 땅을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은 지파처럼 200여 개로 나누인 이 지구 땅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7절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 통일된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또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7장 16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윗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언약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었나요? 견고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다시 왕이 서지 못하였습니다. 왕위가 견고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왕을 세울 때는 이런 왕을 세워라. 내 율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서 그 옆에 두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왕을 세워라 그랬었죠. 자, 오늘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이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무엘하 18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당한다. 참 왕 내 아들을 기다려라.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항상 나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내 아들 참 왕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왕조가 바뀌었던 북이스라엘과 달리 바로 다윗의 왕조로 쭉 이어졌던 남유다의 멸망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였죠. BC 586년입니다. 이 왕하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는데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멸망당한 마지막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마지막 그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자, 왜 그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왜 이 왕의 때에 멸망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최후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6장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부복하여 순종하지 않고 목이 뻣뻣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버릴 때에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옆에 두고 묵상하며 지키는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곧 그에게 붙여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과 호세아 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왕이 가져야 될 덕목이었는데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이 왕위는 무너졌고 이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주야로 묵상하며 이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다윗 왕 같은 참 왕이 그의 후손으로 그의 씨로 온다. 참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는 그 계시를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왕을 세울 때는 이러한 사람을 세워라라고 했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이었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왕위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고 언약하셨던 말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어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를 재건하여 견고하게 하실까요? 바로 다윗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무너진 왕위를 회복하고 다시금 통일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가 바로 이 몇 구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는 없으시니라의 다른 말,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무슨 말이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왕, 만왕의 왕의 면모를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왕이요, 진실된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 세상 나라를 평정하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나라를 완성하실 그 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 9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릴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땅이고, 그렇다면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을 그 백성들, 그 심령 속에다가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백성들, 그 인생들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의 요구, 인간에게 율법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간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데,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네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인, 거룩한 법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왕인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첫째 너에게 명하는 율법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온전한 순종을 하면 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고 영생하게 할 것이요. 나의 첫 번째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기면 너는 영원히 죽게 되리라.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율법, 첫 번째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지 못함이 곧 죄가 되어서 죄의 혹까지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는데, 첫째,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네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를 다 씻어라. 이 두 가지를 인생에게 율법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뒤집어 쓴 이 죄를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뒷부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백성 될 자에게 율법의 이 두 가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뭘 요구했다고요? 왕인 나의 백성 되기 위하면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을 인간은 못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였다고 바로 앞부분에서 세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내려오신 왕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첫 번째 율법의 요구, 율법을 다 지켜라라는 이 말씀을 준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뭐였죠? 죄값 사망 내놓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만나 첫 번째 것,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순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순종하셨다. 첫째,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것을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 부르고, 죄값 사망 내어 놓아라.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찢으신 살과 피로 우리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왕위를 복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재건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바로 21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대표적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까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병을 낫게 해주고 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다윗의 이름과 연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간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메시아에 관한, 이 구원자에 관한 이 메시지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구손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또 7장에 보면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거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림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기의 왕국, 다윗의 이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BC 586년 이후에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 황당하고 황망한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부터 그 나라를 회복하여 줄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눈이 크게 띄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들의 갈망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더 심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메시아일 거라고 이 백성들은 기다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땅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정권을 제압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의 메시아가는 바로 물질적이고 또 세상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것이다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속한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이 물리적인 이 압제에서 이 로마의 정권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핀트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 우리가 잠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바로 이들의 메시아가는 모세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남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그렇게 묻다가 뭐라고 묻죠?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란 말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자기들도 아는 그 어떤 선지자를 의미하죠. 바로 그 선지자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했던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에게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모세처럼 애굽의 앞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었던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사건 뒤에 그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현듯 뭔가를 떠올렸는지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여기서 그 선지자란 말이 나오죠.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에서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지목한 것입니다.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건 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메시아로, 바로 그 선지자로,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지목했다고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광야에서, 베스다 광야에서 이 먹을 것이 없던 이 청중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면서 이들은 자동적으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지날 때에 먹을 것, 마실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려줬던 이 모세를 떠올렸고 모세가 모세가 언급했던 그 선지자로 예수님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뭘 기대하는 거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준 이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애국과 같이 그들의 조상을 압제했던, 긴 세월을 압제했던 애굽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줬던 것처럼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강력한 이 무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줄 바로 그 모세 같은 분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아 사상을 생각할 때 그들이 떠올리는 이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메시아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일대 왕이었던 다윗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모세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은 이 다윗 왕 같은 이런 힘있는 이 다윗 왕 같은 바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자,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씨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다윗의 무너진 나라와 그 위를 새롭게 하려고 오셨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한번 우리 왕이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증인이 되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알려라. 왜? 이 땅은 장차 내가 다스릴 땅이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인생들은 내가 장차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스릴 내 백성들이니 너희는 가서 먼저 백성된, 먼저 증인된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또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한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신비에다가 말씀이 새겨지게 해서 장차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올 때에 내 백성 되게 하라. 이 명령,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 명령을 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제자로 삼으라는 말을 만왕의 왕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장차 내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올 때에 나를 섬길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교훈하라.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백성을 삼아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이 랍비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 잠시 한시적으로 가진 직분이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으로 영적인 그 온전함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참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던 그 요한을 찾아서 제자들이 가서 랍비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신분은 이 랍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와의 논쟁에서 네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내가 왕이다라고 왕의 신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떤 면에서 자기의 1차적인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자기의 백성이 될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민족을 바로 내 백성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가서 백성으로 만들고 가르치고 교훈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원어적으로 원어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아모스 9장 11절, 오늘 우리의 묵상의 본문이었던 아모스 9장 11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결부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은 모든 민족으로 내 백성을 삼아서 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올 때에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할 이 구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1차 공의회,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1차 총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된 중요한 안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때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아직까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되는 이 과도기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역할과 이 복음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규명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모세의 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서로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총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변론이 있었네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어떤 것이 맞는지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15장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1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역시 바리새인이죠. 복음을 믿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변론이 있었겠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이 사도들과 서로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겠죠. 자, 이제 15장 7절에서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경험이 많지요. 특별히 고넬료의 집에 그가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했던,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강변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지금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들도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저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총회장이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일대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3절이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와 일치하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말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과 앞서 일찍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방인들에게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어디 말씀이죠?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방인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는 이 작업이 무슨 의미라고요? 바로 무너진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일이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어 그들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지키고 준수해야 할 법을 그 속에다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백성될 자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화 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 되어야 할 하나님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면 누가 임하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마땅히 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심령에다가 새기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들의 신비에다가,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다가 내 법을 새겨서 그들이 잊지 못하게 할 거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준수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이 일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나라를 재건하시는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시켰나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아들 예수가 곧 다윗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이 예언서들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이 땅에 날 것이라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지요. 우리가 성탄절날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로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 평강을 주시러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탄생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행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와서 다윗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재건하여 그 나라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어느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루고야 말리라 라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지요.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히시고 그 나라를 굳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바로 이스라엘 왕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BC 597년쯤 되었었죠. 자, 그러면 거의 한 400년 이상이 차이 나는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다윗일까요? 40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다윗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인 지구 땅을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이 지구 땅을 회복해서 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한 왕 다윗을 그 나라의 왕자에 앉혀서 다스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또 한 번 이 부분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에스겔서 3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쓴 글이 선지서가 바로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 때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37장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의 땅으로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열방에게 복을 끼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땅만을 국한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 지구 땅,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이 땅, 지구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구 땅 전체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앉을 다윗이 오는데 바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하여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또 다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이 200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지파들을, 지구 땅의 지파들, 지구 땅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그분이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이 완성될 것.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만나 중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임마누엘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리고 왕이 그 위에 앉을 건데 그 왕의 이름이 다윗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왕자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 관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발등상을 치니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큰 태산이 이루어진다. 그 태산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뜨인 돌이 내려온 것은 바로 재림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여러 왕들의 시대, 200명이 넘는 이 세상 나라의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세워지는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 올 때에 그의 왕권을, 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쳐서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권세를 얻게 될 때에, 이 왕으로 오게 될 때에 자기들은 무슨 상을 얻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말씀합니다. 무슨 보좌지요? 다윗의 왕자, 다윗의 보좌.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37장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다윗의 왕자가 열리게 된다.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나라가 재건이 된다. 그리고 왕위에 앉을 자가 온다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만들고 내 법을 그들의 심령에 새기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누가복음 19장 27절 주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기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1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저 원수들은 누구죠? 바로 원수 마귀를 왕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 긴 세월 동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저 원수 마귀, 이 사단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던 인생들을 마지막 날에는 끌어내어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곧 그 나라를 재건하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바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곧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이사야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너희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고자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동원하시고 자기의 교회를 동원하고 자기가 창조한 천지 만물들을 다 동원하여서 바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그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을 무단 침입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왕됨을 거부하는 인생들도 쫓아내고 다시 그 땅을 되찾고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왕노릇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나라를 이루소서.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라고요? 다윗을 곧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시켜서 그 위에 왕으로 다스리게 할 거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바로 사람을 구원해서 영혼만 천국 보내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신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인생은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완성된 나라를 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육은 땅으로 내려갔지만 영이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저주받은 인생, 영과 육과 이 모든 만물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안식일 날 일하는 예수님을 질타하고 욕을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다윗의 무너진 왕위를 그 나라를 장막을 처음과 같이 옛적과 같이 회복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들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일이 우리들의 눈앞에 목도될 날이 심히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빼앗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찾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기 백성을 찾아 생명인 자기 속으로 지금 숨기고 계십니다. 장차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왕위를 재건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려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기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들려오고 보여지는 주 재림의 사인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랑의 음성이요 손짓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고 신부단장하여 이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거룩한 신랑을 기다리십시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Llevar